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프린트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랴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닫혀 있었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외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제도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듣는 이들의 귀를 열고 듣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사옵고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리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나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을 두셨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감추어져 있었사오나 이제는 밝히 드러날 때에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이를 만납니다. 근데 10사람 문둥이들이 다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이 예수님은 이 10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시고 돌아가다가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다가 그 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즉 이방인인 사람만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사례를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열문둥이를 고쳐준 사건을 너무 잘 압니다. 이게 많이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많이 하는 얘기가 대개는 다 이제는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를 해야 된다. 또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유들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감사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이므로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내용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동영상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번 설교에서 강해에서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구원과 또는 기적으로는 안 되고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말씀이 처음에 깨달아졌을 때하고 오래 지나면서 자라나면서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데 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이 목자가 자기가 알아서 해대는 얘기인지 그걸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건 귀가 막혔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비교해 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참 신사적이라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나, 이것은 이러한가 저것은 저러한가 상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지 생각해 보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생각에 이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왜 이럴까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어요. 근데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라고 생각해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정말 이 사실이 틀림이 없는 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설교하고 비교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명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몰라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모르면 또는 그게 만족치를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면 양다리 걸친 사람이 됩니다. 이 양다리 걸친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해줬는데 그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그게 양다리 걸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의 골자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모세가 물론 그것도 모세가 주는 게 아니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인자의 살과 피, 곧 떡과 포도주를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들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가 막힌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것만 들어서는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또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헤매는 사람은 결국 생명의 말씀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고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생명의 말씀인지 몰라서 양다리 걸치거나 그냥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왔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생명의 말씀인지 모르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프린트를 제가 했는데요. 2번이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노하심을 격동할 때가 언제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노하심을 격동할 때예요.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록해 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은 들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죠.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가져가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더 이스라엘에게 모든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말씀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노하심을 격동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 이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한 인간들이죠. 이루어진 것을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노아 때는 8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명.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사람이 많이 안 믿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그래도 그나마 그 가운데 귀가 열린 또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듣고도 버림받지 않고 듣고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기를 바라서 여전히 외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제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이 요만큼 따로 있고 여기는 다 의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지 않은 녀석들만, 그 녀석들이 아니 이제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만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지 어떤 죄인 그룹이 따로 있어서 그걸 부르러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성경에서 소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소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경이요. 죄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하는 거요. 또 죽은 자는 하나님 생명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왔으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빼앗겼으니까, 왜 거길 가겠다고 버리고 떠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하나님의 집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요. 안전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안전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두 다리 멀쩡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올라가려고 애쓰고 뛰어도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없는 게 다 안전뱅이인 거예요. 또 문둥이, 이 문둥이는 문둥병 걸린 사람만 문둥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병이 생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왜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땐 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오니까 이 물리적인 물질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에 감염이 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나마 창조가 된 바로 그 태초에는 사람들이 건강해서 오래 살았죠. 그런데 점차 이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땅이. 예, 문둥이 똑같이 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문둥이에요. 또 이 나그네, 우리는 이 나그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데, 나그네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제 귀신 들린 자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가 다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우리는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 죄인, 죽은 자, 가난한 자, 안전뱅이, 문둥이, 나그네, 이방인, 귀신 들린 자, 38년 된 병자, 12년 된 혈루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미 천지창조할 때 다 공부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그 프린트를 했는데 3번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덧입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벌거벗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덧입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거를 덧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걸 덧입을 거예요. 반드시 그걸 덧입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예, 거기 이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이게 육체에 거할 때에는 주와 여호와 하나님과 따로는 이 얘기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기 있고 또 여기서 따로가 아니라, 따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주하여 해외로 출타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와 가지고 이 몸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따로예요. 뭐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헬라 공부를 하시고 헬라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레위기, 이제 그 11조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잘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팔지 말라고 하면서 땅은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땅에서는 이 땅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그네예요.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 이스라엘이 나그네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이방인. 이게 땅의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땅이 네 거 아니니까 여기 이방인인 거예요. 나그네고 우고하는 자예요. 그 이스라엘은 작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이 나그네면 천하만민은 말할 것도 없이 나그네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이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열문둥이가 나오죠. 이게 옛날에 비유, 이게 성경은 공부한 걸 잘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열문둥이 또는 열처녀, 열문화, 이렇게 열문둥이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 우리가 열문화를 얘기할 때 분명히 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열거울에 대해서 얘기했고, 열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이게 열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꽉 찬, 충만한, 그래서 또 전체의, 모두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열문둥이, 문둥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니, 문둥이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경, 이 죄인. 문둥이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문둥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열문둥병자가 이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럼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는 제가 이 앞에도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깨끗하게 해준 걸 보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다시 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너는 아직 율법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럼 다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이제 괴로워서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모세는 모세 아버지? 자신 있게 말해봐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율법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그림자잖아요. 그럼 6월절 어린 양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와 어린 양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게 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래, 다 잘 지켰어.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다 잘 지켰으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것 팔아서 다 네 것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럼 하늘에서 상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가 다 지켰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지킨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깨달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시 뭘 줘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자,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말은 없어요. 몇 번에 여기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에게 다 깨끗하게 받은 뒤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서 증거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지난주가 아니죠. 그 전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선생님이 나를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을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걸 얘기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걸 증거하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 그 강해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그걸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모세가 말씀한 예물을 드려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는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그 얘기가 이 문둥병자들이 정결케 된 후에 깨끗함을 받은 후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된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서 어떤 예물을 드려 증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4번인데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잘 읽으시고 거기는 해석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한 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이게 정결케 된 날을 하는 거예요. 규례니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의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이게 부정한 정한이 정한이에요.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게 이 레위기나 모든 구약에 있는 특히 이 레위기의 제사 의식은 우리가 봐도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둥병자가 다 나았는데 그 문둥병자가 나 이렇게 깨끗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데 그 제사장에게 나 이렇게 깨끗하게 됐습니다라고 그냥 보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식을 행해서 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참 쓸데없이 이상한 의식도 많이 하라고 하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부활은 어떤 게 완전한 부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육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었던 영. 예수님이 세상에 왜 우리를 뭘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한 것만 붙들고 우리 육체가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종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온 것을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나온 걸 기념하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나온 게 온전한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또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안식을 줄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가나안 땅은 그림자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제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놨어요. 그러면 이 완전히 나은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낫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제 문둥병자가 몸에 난 병은 낫는데 그게 온전한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치료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둥병이 낫는데 니네가 진짜 문둥병이 난 게 아니고 문둥병이 온전케 나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나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그거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이거 여기 그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의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이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 공부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해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도 보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정한, 이 부정한이 아니고 정한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흐르는 물, 그리고 이 질그릇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털을 민다는 거는 누가 질문을 했는데, 털을 민다는 거는 좀 더 말씀이 좀 많이 장성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털을 미는 거를 이해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털을 미는 걸 나중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한 산새 2마리, 이게 새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새가 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그 전에 얘기했어요. 새가 뭔지. 예? 새가 뭐라고요? 사람. 예.
그 예수님의 비유들을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은 마치 제밭에 겨자씨를 뿌린 그 겨자와 같다 그랬어요. 겨자나무. 이 천국이 겨자예요. 그 겨자나무가 겨자씨가 요만한데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자라나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뭐가 깃든다 그랬어요. 온갖 새들이 깃든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이 겨자나무가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깃드는 게 새가 깃들어요? 아니요. 네, 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보냄을 받을 때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와요. 그럼 보재기 안에 뭐가 많이 있었냐면 네 발 달린 짐승, 각종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잡아먹으라. 그럼 그거 잡아먹으라는 건 뭐예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이방 사람들이 새예요. 그 겨자나무가 커서 천국이 되니까 누가 먼저 오느냐면 이방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잠언 27장 8절에 보면 본향을 떠나 5번인데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그네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와 같다고요? 새와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이제 이 얘기는 나오는데요. 6번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내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백향목을 좀 더 지금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요. 새들이 어디 백향목 나무 가지에 거한다고 그랬죠. 이제 백향목을 이제 새는 뭔지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백향목, 이게 그 두 마리 가져온다는 것도 기억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백향목이 뭐냐. 백향목은 참 이걸 잘 이해하면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나중에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해석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 백향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방주 나무가 이제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백향목이에요. 이게 삼나무인데 삼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미국에도 많은데 그 시다예요. 시다. 히말라야 시다라고 그래서 그냥 높이 쫙쫙 올라가는 그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제일 좋은 게 어디 있는 게 제일 좋으냐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그게 제일 좋대요. 근데 이 백향목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하게 방주를 지은 나무.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6장 14절을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9번인데요. 너는 잣나무, 이 잣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요. 참 큰 비밀이 있어요. 이게 나무가 이게 방주를 지은 백향목 나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물에 떠요, 안 떠요? 뜨겠죠, 뜨기는? 근데 온갖 짐승하고 사람이 다 들어가서 있으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그럼 거기에 뭘로 막아야 되겠죠? 칠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피로 만든 그 속죄,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청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어쨌든 이 백향목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를 지은 방주를 만든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후대에도 보면 이제 나중에 이 히브리 그 스트롱 코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원어 번호에 따르면 이 방주를 지은 백향목 번호하고 나중에 그 이 지성소나 법궤나 이런 걸 지은 백향목의 그 번호 이게 단어 번호가 서로 틀려요. 그러나 똑같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이 백향목, 그러니까 법궤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성소를 짜는데 이 다 백향목 나무가 사용이 됐어요. 자, 이제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무예요. 자, 이제 홍색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홍색실은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부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자색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이 자색 옷이 홍색실이에요. 근데 이 홍색실은 어디, 물론 이제 그 홍색실 말고 뭐 청색실 뭐 다른 실도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 홍색실은 성막과 휘장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그 옷감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예요. 그 홍색실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그 휘장이 홍색 그 휘장도 있고 여러 가지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걸 가리는 휘장은 그 이 홍색이에요. 홍색실로 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옷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이 홍색실로 짠 옷감을 가지고 제사장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홍색실은 뭘 상징하느냐면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술초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프린트에 제가 그 성구를 이제 적어놨는데요. 출애굽기 26장 1절과 28장 6절부터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10번인데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의 순호와 만들지니. 또 11번인데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의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것을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고히 붙여 짤지며 그랬어요. 이 홍색실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 쓰여서, 그래서 홍색 옷은, 이 자색 옷은 이 제사장 옷 또는 임금 옷, 또 귀인들이 입는, 뭐 귀인이라 그러면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귀인들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홍색실은 제사장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술초가 뭐냐면 그 다윗의 시 가운데도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래요. 그 우술초가 뭔데 그 다윗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내는 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우술초가 뭐라고 하고 막 딱 허튼 소리 하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우술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던 붓이에요. 근데 그 붓을 뭘로 만들었냐면 우술초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번역은 우술초인데 그 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인데요. 12번인데요. 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술초 붓으로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술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제 우술초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붓이에요. 우술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잡으라고 하죠. 이 흐르는 물이 뭐냐면, 이 흐르는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물이 흐르는,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흐른다는 건 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즉 생명이 있는. 근데 이제 율법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만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냐면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르게 할.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물은 뭐라 그랬죠? 말씀. 네, 이거 말 안 해도 잘 알죠.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는 말씀인데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말씀. 뭘 말하죠?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질그릇을 알아야 됩니다. 질그릇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감동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질그릇이 뭐냐면 질그릇이 뭐예요? 한번 우리말로 설명을 해봐요. 질은 뭐예요? 흙이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게 톡이에요, 톡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는 귀 쓸 거, 하나는 뭐 그냥 마음대로 쓸 거 만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항의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어쨌든 이 질그릇은 톡이, 즉 다시 말해서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 뭐냐면 뭐 같아요? 사람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 사람이에요. 이제 그걸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13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성경에서 보배라고 하면 누가 보배겠어요? 네? 보배. 성경에서 보배라고 하면 누가 보배겠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보배가 질그릇,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그래서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질그릇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지난번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왜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면 예수님도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 속에 있어요? 아니면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질그릇은 누구예요? 인자죠, 인자. 그래서 여기서는 질그릇이 인자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인자, 즉 율법이 말하는 율법 속에 있는 질그릇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두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두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근데 새가 어떤 새요? 정한 새. 그 한 마리를 잡아서 질그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한 마리가 죽어요. 그래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그 죽은 새와 산 새와 같이 그 피를 묻혀서 문둥병자에게 7번을 뿌려요. 그리고 정하다라고 하고
새 살은 거는 들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온 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새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마리의 새는 문둥병자를 대신해서 죽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이제 문둥병자가 죽고 산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둥병자에게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육체가 다 낫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완전하게 문둥병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도 지키고 바라보고. 모든 율법에 나오는 지키고 기념하라는 건 앞에 오는 걸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둥병자들아, 이것을 보고 너희는 영원히 문둥병자에게서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라고. 거기는 그 산새 두 마리, 백향목, 홍색실, 또 우슬초,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목자가 그냥 뭐 생각이 나니까 막 갖다 맞춘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 하나님을 떠난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완전하게 면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을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만 해요. 더군다나 문둥병이 물리적으로 걸려있는 사람들은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타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성경에서 내가 문둥병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냐고요.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문둥병자라면 어느 정도는 다 알아야만 해요. 왜냐, 모르면 몰라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예수님이 10사람의 문둥병자들, 즉 천하만민에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풀어서 열문둥이가 누군지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은 제사장에 가서 나를 보일 때 내 몸이 깨끗해야 보여요? 아니면 아직도 문둥병이면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앞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깨끗하게 안 해주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했어요. 좀 다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걸 깜빡 잊어먹고 그냥 먼저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몸이 곧 깨끗해질 거다라는 게 그 안에 들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그들을 고쳐줄 거를 이미 마음에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이기 전에 다 낫게 될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기 참 아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정말 그 깊은 의미와 묘미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고 또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잖아요. 그 오랫동안 그 문둥병에 관한 걸 율법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해서 가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9사람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사장에게 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은 제사장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정한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9사람의 문둥병자는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뭘 해요? 또 율법에 따른 정결의식을 행하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한 거예요? 정결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면 땡!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참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오묘하고 참 감동과 그 어떤 그 기쁨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나머지 9사람은 다 율법으로 돌아왔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10사람 문둥이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천하 만민에게 그걸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하면 천하 만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뿐이요. 나머지는 다 해줬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돌아간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해마다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믿지 않으니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을 하니까 다 가서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건 다 다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실 때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그 15번인데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손가락 까꾸로 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면 수박 껍데기 핥아먹고 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맹이를 다 버리고 그냥 여전히 자기 행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하실 때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마음에 기록하시고 생각하셔서 묵상을 자주 하시고 깊이 듣기를 원하시면 여러 번 더 들으시고 그 아주 깊은 은혜에 빠지셔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열 문둥이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여, 날마다 해마다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